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하고 마지막 3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구약의 성막은 설계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형도요,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는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이 설계도를 살펴볼 때 바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바르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교훈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식양대로 질지니라. 자, 이 식양대로 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막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중공검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남발을 하죠. 이제 불교에도 무슨 교당 하더니 요즘에는 교회라고도 바꿔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로 이 종교가 달라도 그 교회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뭐 말이냐면 사단 마귀가 모방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복제품들을 막 옆에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놔서 어떤 것이 참된 교회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모르도록 이 가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이 씨 뿌리는 부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같이 또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곡이 잘 자라던가요? 가라지가 잘 자라던가요? 어찌 그리 가라지는 잘 자랍니까? 가라지는요, 자라지 말라고 그렇게 뽑아내고 그냥 다 해도 또 나요. 자, 한번은 이제 우리가 그 알곡이 있으면 알곡을 이제 아끼려고 가라지를 다 솎아내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됐다. 알곡이 이제 잘 나타났구나. 일주일만 있다 가보면은 알곡이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렇게 가라지는 잘 자라는지. 그런데 이 알곡이 좀 빨리 자라서 커버리면 얼른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곡은 빨리 자라던가요? 진짜 우리가 취할 알곡들은 상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중에 풀 속에 잘 잠겨서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알곡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누가 와서 저렇게 가라지를 뿌려놨습니까? 이 가라지는 왜 저렇게 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은 왜 그렇게 부흥이 됩니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라지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자라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요즘에 최동영제 보면은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불쌍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불쌍한 게 뭐냐면, 직원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냥 참 명색이 소장님이 이제 최말단 직원에게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먹을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영혼 하나 건지려고 불쌍해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거를 하여 투자하는 마음, 삶을 드리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왜 교회가 정말 부흥이 안 되고 그냥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안 될까? 아라지는 원래 알곡은 안 커요. 잘 안 크고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잘 안 크는지, 알곡이 빨리 커버리면은 그냥 가라지가 죽을 텐데, 가라지가 일주일만 있으면 또 자라고 쫄아지고, 이 가라지는요 원치 않아도 그렇게 부흥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가서 알곡을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 확 뽑아버릴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럼 마지막 추수 때 그때 싹 골라낼 것이다. 그리고 알곡만 거두어서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알곡들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굉장히 더디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우족속 자라나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쓰고 있으니 이건 진짜 헷갈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본체를 바르게 너희들이 세울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 성전, 교회, 이 모든 속의 내용은 예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성막에 나타난 성령의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면은 왜 이 성막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이전에 이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원래는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얻었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남자와 뭐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네 이름을 아담이라 하라. 왜 그러냐면 아담은 그때 뭘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어줬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흙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제 여러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테니 내가 너 앞에 창조하는 대로 이제 모든 걸 이끌어오면은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데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다고 해서 여자라 칭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라는 뜻은 우리 때때로 싸울 때 이 여자야 그러죠. 이 여자야는 나쁜 소리 아닙니다. 왕자민이. 예? 때때로 남편이 이 여자야. 우리가 때때로 여자라니 하고 싸우려고 하죠. 근데 여자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제 화낼 것도 좀 성경에서 떠나갔을 때 싸워야 돼. 그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는데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이 여자야 하는 말은 이 남자에게 나에게서 만들어진 자야 이 말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자란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로 치유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이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야 하는 말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형제님들은 뭐라고 싸워야 되겠어요? 뭐라고 싸웠어요? 저거 바영이 뭐라고 싸워야 돼? 이 여자야 어찌 자기의 본분을 모르는가?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게 별로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 이상하니 남자들에게 싸우는 방법 가르쳐 주네. 따라서 하세요. 이 여자야 하나님의 본분을 깨달으라. 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싸웁시다. 나도 그렇게 싸우려니까. 이 여자야 어찌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본분을 알지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배필이라는 말은 조력하고 협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남자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갈비뼈가 빠져나갔으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조력하고 협력해 준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함께 잘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데 이 어느 날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니까 너희는 같이 다니라 그랬죠. 그런데 같이 가다가 이상하니 아담하고 같이 가기가 싫었던가 혼자 돌아다녔어요. 혼자 다니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따라서 하세요. 혼자 찾아다니면 마귀가 찾아온다. 혼자 돌아다니면 마귀가 찾아와요. 처녀들도 혼자 돌아다니면 이상한 남자들이 쳐들어와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배운 적이 없어요. 먼저는 아담에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누구한테 왔어야 돼? 남편에게 와서 여보 저 뱀이 나보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래.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지롭게 된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남자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것 따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이상하게 찾아온 뱀의 말을 듣고 뚝딱 따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따먹으니까 남자는 그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하면 조금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남자는 함께 죽으려고 함께 먹은 거예요. 예, 여자가 혼자 죽으면 이제 외롭잖아요. 예? 혼자 죽으면 외로우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응? 아내가 죽으면 여보, 자, 요즘에는 그런 애정이 없더라고요. 예, 문제가 많은데 여보 당신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살아요? 나도 죽어야 되겠어. 함께 죽읍시다. 우리 한날 한시에 말들은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말들 잘 해요 안 해요? 그래놓고 절대 죽었다면 잘 죽었다 그러지. 참 이게 묘한 그런 그 세상이 흘러가 버렸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이제 그 죄가 그들이 죽었는데 이 아담도 함께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함께 죽으려고. 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참 대단하잖아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부각시키지 않으니까 그러지, 부각시키면 보면은 정말 남자들은 대단해. 죽어도 어떻게?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정말 이런 가정들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최사회상 이런 가정들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저기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죄가 그 자녀들에게 쭉 찾아오니까 그 아들, 이게 누굽니까? 여기 누구예요? 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아벨이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는 죄의 열매, 죄의 종자로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인간 세상에 죄가 관영하겠구나.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한번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놓아두면 그냥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냥 놓아두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아담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계시로 마음속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계시가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세는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과 눈에 안 보이는 은혜.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받아왔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속에 받아온 계시의 은혜의 모형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성막의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눈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도덕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거라며 율법은.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이 시커먼 죄인의 마음에 비춰보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거룩한 율법은 뭐냐면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 그 거울을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을 거울로 딱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딱 서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물이에요? 악한 거예요? 선물이죠. 우리의 그 시커먼 죄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는가? 내가 시커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거울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지옥 갈 죄인의 소이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펼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막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따라서 하세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예수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이미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자식들이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성막을 이렇게 주셔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니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 말.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알려줬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뭘 끌어와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 그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내 손을 양의 머리에 올려라. 그리고 하나님, 여기 이 완성이라는 이 지도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이를 이제 이의 죄를 이 양의 안수를 시킴으로 전이를 시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이시킵니다. 자, 이렇게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양은 이제는 번제단에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건데,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의 뒤처는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나는,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이 짐승 양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 정말 이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감사의 참된 예배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바로 성막 안의 제사예요. 성소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눈에는 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참 저는 좀 금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바르기를 좋아해요? 금을 바르기를 좋아해요. 부처도 금 바르고 뭣도 금 바르고 또 예수도 만들어 놓고 금 바르고. 왜? 이 금을 좋아해요. 우리 예배당도 전부 다 안에다 금을 좀 바를까요? 아, 여기 금이 좀 있네. 자, 이 금을 바르는데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바로 이 성소 바깥에서는 전부 다 노소로 만들어졌지만 성소 안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가 없는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휘황찬란한 성소 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실제로 이 밑에 이 성막 속에서 이런 많은 희생들을 치렀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여기보다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의 죽음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은 여기 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뭡니까?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 몸을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육신적으로는 침례를 받고 이제는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 입고 들어가요? 바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바깥에서는요, 엄마 벌써 넘어가 버리네. 요 바깥에서는 계속 그 옷이 막 뭐가 묻고 막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이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거룩한 제사장들만 입는 정말 거룩한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봇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진설병은 떡이죠. 먹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구약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주님과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십자가의 구속은 이제는 우리가 잠시 언급하고 그 안에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올려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를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볼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랬지 않아요? 기절초풍할까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놀람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을 볼 때 놀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심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로 올려져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도 십자가, 중간에도 십자가, 마지막에도 십자가, 끝. 어떻게 보면 번제단 제사만 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나의 신분, 바로 저 안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는, 이제 번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참된 예배를 올리는 그런 성전의 예배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내가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신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뒤에 성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는데 여기 보면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저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자, 이것은 뭔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도록 그분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안에 임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예배로 인도하도록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요 밑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랑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기를 꺼려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심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아까 같이 구름 기둥이 덮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고, 밤에는 뭐였어요? 불기둥이, 바로 밤에는 불기둥이 이 성막을, 마지막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어디서부터 임재가 시작되느냐면 성막의 지성소에서부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리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충만할 때 온 우리를 정말 이 충만하게 덮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의 표라고.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낮에는, 오늘 우리가 몇 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몇 도예요? 오늘 아침에 날씨 안 봤어요? 제가 볼 때는 24도던데. 아니요, 저거 말고 오늘 우리가 오늘 낮에는 24도, 아침에는 21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적어도 오늘 날씨가 그냥 덥다 하지 말고 몇 도인가 이 정도는 보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죠. 그런데 중립이 있는 이런 그런 그 광야 같은 데를 보면은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가 올라갑니다. 40도, 50도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될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20몇 도가 돼도 아도 하는데 배가 넘는 40도, 5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뒤어질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니면 이게 완전히 익어서 완전히 껍질이 다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광야 여행은 힘듭니다. 그렇게 덥기 때문에 저 어떤 지혜로운 자매님들은 양산을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양산. 자, 이 작은 구름 기둥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 본인 한 명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더운 나라일수록, 더운 지방일수록 이 습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 만지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산을 큰 놈을 가지고 가서 안 좋아? 그러면 옆에 끼어서라도 좀 다닐 텐데. 그런데 요즘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모자같이 자기만 들고 다니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속상하게 하는 거죠. 이제 어쩌는 말로 아이고 나도 갖고 올 걸. 그런데 때는 늦으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들을 큰 놈을 사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양산도 그 무더위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또 우리가 더울 때 모자를 쓰는 건 그 모자가 그늘로 나를 그려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바로 40도가 오락내락하는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구름 양산을 펼쳐서 구름으로 딱 시원하게 해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말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바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드렸다. 자, 오늘도 아침에도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꽉 찼어요. 오늘 아침에 감사가 나오던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요?
그저 날씨가 20도 왔다 갔다 좀 넘어가니까 이게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 느닷없이 40도가 올라가 있다 봐요. 그러면 40도가 올라가는데 저 구름이 끼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어려울 때 그게 덮어지면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릴 줄 알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요르단에 가다가 그 장막에서 밤에 뭡니까? 그 베두인들 그 천막 그거 체험한다고 불도 없는 요만한 천막 쳐놓고 거기 가서 정말 그냥 수없이 수백 명이 쓴 그 담요 냄새가 푹푹 나는데 빨지도 않고 그거 덮어주는데 그것마저도 그게 이가 득실거리는지 안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없기는 없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것마저도 냄새가 나도 추우니까 덮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없죠? 그때 처음 한번 꽉 보던 거 잡았네. 왜요? 그렇게 안 보던 거 잡으면 추워서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체온을 서로 끌어다니려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형제자매들은 거기 가봐. 그러면 그냥 뜨거져 버려요. 야, 그때. 어쨌든 그 감사도 있었지만 그 추운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뭘 보내줬어요? 불기둥을 딱 내려서 다시 말해서 난로를 피워줬다 이 말입니다. 난로를 피워주고 다 되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불기둥을 보았더라. 따라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내주시고 그거 알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뭐라고 있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항상 구름 기둥과 벌써 나왔네. 시간이 몇 시요? 30분 지났다고 빨리 꺼내라고 하는가? 벌써 막 지나오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길이 나가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은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밤과 낮 가림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바로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언제 말라기 성도들처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감싸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 신호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자, 이 구름 기둥이
무슨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느냐면 출발 신호, 떠나는 신호를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떠나라 이랬을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신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신호를 주었는데 40절에 보니 여기에 쭉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머물고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렇게나 행군한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군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구원받고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그때 깊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이게 새겨졌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리뭉실 그냥 걸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저도 질서의 하나님을 질서정연하게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삶의 목표가 됐어요. 삶의 행동에 모두게 되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움직이는 그런 진열의 배열입니다. 여기 진열의 배열에 보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죠. 동으로는 24시간 죄인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은 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바로 옆에는 레위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레위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물들을 돌보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물을 돌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산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사방에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그 대열에는 레위지파는 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이 진을 칠 때도 어지럽게 진을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이 저기 그 어디입니까? 요즘에 이제 저기 보이스카우트 5년 후에 하는 거 있죠? 새만금에 그거 할 때 그들을 걸 때 이제 아마 우리 이 식구들도 각자 이번 캠프는 우리가 개인 텐트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텐트를 빌려서 크게 홀을 만들고 이제 저쪽 뒤에는 식당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딱 원래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 그 텐트를 중심으로 이제는 사방에 텐트를 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텐트를 치십시오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치기는 쳤는데 밤에는 거리를 다니지도 못하게 칠 것입니다. 둘이 막 요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이놈 저놈 얽혀서 길도 없고, 치기는 쳤는데 길도 없고 해서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냥 깨지고 하는 이런 엉망인 텐트를 칠 것입니다. 절대 이 성막 주변의 텐트들은 그렇게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텐트가 가운데 딱 성막이 머무르면 그걸에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아주 질서정연하게 쫙 텐트가 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있으면 길에 조금도 줄이 뻗어나와서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잠깐 머무는 것이지만 굉장히 정확했다는, 질서적이다. 그래서 바로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장막을 보실 때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한 장막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임재하고 있는 이 장막도 모든 면에 우리 마음부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질서 정연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 정연한 장막을 치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때때로는 영재님이 그냥 너무 그냥 왜 책도 이렇게만 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놓으면 되는데,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요. 성막을 공부하면 그걸 철저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질서 정연한 것은, 제 물건은 제자리에 질서 정연하게 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도자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모든 질서 정연한 걸 딱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압박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여기는 놀랍다.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쓰레기통은 저기 있고 그냥 여기저기 어디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이구 여기 뭐 이런 데서 무슨 말씀 들어. 그냥 마음 가운데 닫혀서 시작부터 복음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제 뜻입니까? 성경이 성막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시기도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딱 들을 때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자, 제가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뭔 행동이에요? 저건 누가 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기쁜 대로 간다 이거. 사사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은 온대가 되었고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우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어버리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들도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기분 좋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그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육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지금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우리가 나갈 때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나갈 때 이 원래 슬리퍼가 어떻게 놓여 있던가요? 이렇게 놓여 있죠? 얘가 앞에가 누구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이 슬리퍼가 나를 쳐다보니까 기분이 나쁜 명이에요. 나갈 때 이렇게 틀어놓고 나갈 거. 누가 이렇게 보고 나갔어? 이렇게 틀어놓고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틀어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꾸며서 한 통에 몇 개씩 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요. 몇 개씩. 원래 한 나이는 몇 개씩 들어가라고 그래요? 하나씩 들어가라고 그래요. 나를 쳐다보고 하나씩. 그런데 왜 뒤집어지고 또 때때로는 꿰어지고 이렇게 노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적어도 오늘 배웠으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부르자도 그냥 놔둬요. 말씀을 안 듣고.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오는 데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들으면서부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신발이 막 흐트러졌어? 그럼 마음속에 이 질서가 배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의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이건 질서가 아니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손이 그걸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내 마음을 믿으세요. 마음을 뭘 믿어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 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 수많은 300명이 넘는 300명이라 죄송합니다. 3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원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런 천막을 치고 걸어다니도 걸리지도 않고 그들이 탁 구름기둥에 올라가면 그름을 접어가지고 개가지고 쫙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도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쓱 봐서 누가 제일 앞에 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김성환 형제가 제일 앞에 가겠어.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에? 자, 내가부터 갑니다.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갈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부터? 여기에 보세요, 밑에. 제일 먼저, 제일 앞에는 누가 움직입니까? 예? 자, 여기 제일 앞에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제일 앞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파들이 따라가기 전에 성막의 재료들이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브론 지파. 그 뒤에 성막의 재료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고앗 자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각 지파들이 지를 이어서 따라갑니다. 자, 때때로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세요. 자, 그렇게 선포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밥은 어른들이 먼저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먼저 어른들이 왜 어른들이 먼저 먹으라고 하느냐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서 있으면 오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드시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런데 뒤에서 꾸물거리지 말고 먼저 가세요. 오늘부터 먼저. 야, 그 네이지파는 먼저 가셔. 먼저 가셔. 또 이거 저 신천지 같이 네이지파, 신문지파 우리 다루는 사람 곤란하니까 그거 아니고 일처럼 이제 먼저 가서 식사부터 드리자. 그리고 좀 서 있어도 다리가 튼튼한 우리 자꾸 성환이 형제만 눈에 보이네. 성환이 형제 같이 튼튼하고 탄탄한 사람은 딱 버텨서 1시간을 서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좀 늦게 가서 먹어도 되죠. 배고파도 좀 늦게 가요. 예, 어른들이 먼저 세우고, 그리고 먼저 세워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성환 형제는 먼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이지파네. 성막의 물건들을 도와주는 지파래. 그래, 네이지파. 그러면 도와줘. 자기의 그 분들을 알아서 움직인다. 이 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이방인들이 와서 볼 때, 아, 이 교회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교회로구나.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전도는 예수님만 전해서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섬기는 본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질서정연한 삶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들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원점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는 방향신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방향만 잡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안전하고 안 좋은 길 같아서도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홍해바다 그 들에 가서 거기서 쉬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주변에 다 모였어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300만 명이 있는 걸 보면서 웃었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웃었습니까? 이 바로왕이 거기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의 하나님은 병법에도 무식하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군사 병법 있잖아요. 싸울 때 이때 어디에 매복하고 어떻게 있어야 이긴다는 이 군사 병법이 있는데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병법도 모르는 무식한 하나님이구나. 이 바로왕이 그랬어요. 참 너는 이제 다 죽었다 이 말이야. 너는. 그리고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이제는 완전히 군대가 포위했어요. 한 명도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원래 이 전쟁을 치를 때는 거기다가 진을 치는 것이 아닌데 거기다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기 갔어. 그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다 진짜로 갔어. 그런데 바로왕이 볼 때는 병법에도 무식한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은 병법에도 무식하다고 그래. 자, 그 바로왕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혼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우리를 여기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막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돌아오자고 막, 예? 저 바로를 모세를 잡아서 바로에게 도로 주자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나와서 죽게 하려고 그냥 막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고 너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를 열라. 바다를 열라. 웃기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다를 열라.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들어라. 바다를 향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닷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닷길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의 뜻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끝까지 바다를 다 건너갔을 때 바로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사랑의 신호. 사랑의 신호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사막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맞은 사랑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한 사랑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맞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에요? 금방 잊어버렸죠. 따라서 하세요. 신기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힐 사랑이다. 자, 이것 좀 우리가 시적으로 좀 표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냥 딱딱해 갖고 하지 말고, 시적으로 좀 그렇다고 또 막 이상한 감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힐 사랑이고 신기한 사랑이고 정말 알맞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때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원망하죠. 오늘 안 보이네. 우리 현진이 어디 갔어? 우리 현진이니까 건강하고 못할 때는 주님을 떠나서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도 손을 이렇게 못 쓰잖아요, 하나를. 에? 그가 다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렇게 다쳤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친 이 헌희생이, 내 다친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합당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다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갖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정말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신호인데, 참 이걸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활의 신호인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은 눈으로 보았더라. 이 두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벗어나면 그들은 고통이 따릅니다. 자, 이 구름 기둥이 퍼져 있는 길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끝털이라도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근데 나는 싫다. 가끔 제가 이런 고집을 잘 부려요. 어디 가면요,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서 그 뜨거운 데 가면은 나보고, 아이 아프니 영재님 이리 들어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들어오세요. 그래. 나는 괜찮아. 저 양산 밖으로 도망가는데 나중에 저녁에 와보면 여기가 막 쓰리고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 그러면 속으로 잘했다. 네 안으로 들어라고더니 안 들어온다고더니 잘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 주님이 사랑에 미치는 그곳에서 벗어나면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하고 벗어나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벗어날 때는 사단이 미소를 지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이 미소 지면서 여러분에 접근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타락의 길로 인도할까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떠나 살아도, 성령을 거슬려도,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8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가 이 구름 기둥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장 34절로 35절을 보면은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휘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양심으로, 또 이런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 가지 문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무교대하셨죠.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막을 할 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 깨달아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